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터져 나오는 감사입니다. 터져 나오는 감사. 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속에 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눈물이 팍 쏟아질 정도가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감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원인을 아는 것, 원인 분석이 중요하죠. 서울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쌀이 어디서 많이 나나? 제대로 된 대답을 한다면 뭡니까? 호남평야, 경기평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냉장고. 이렇게. 그 아이 엄마는 쌀을 쌀독이 아니라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었나 봐요. 어느 날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당신 집에 물 새지 않느냐고, 뒷마당에 물 새지 않냐고.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건물에 물 새는 거 심각한 일입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자기 집에 물이 새는데 그 원인을 거기서 못 찾으니까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혹시 물 안 새냐고 묻더라 그 말이죠. 물은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나오는 데서 나와야죠. 그런데 안 나와야 되는 곳에서 나오니까 이게 문제죠. 심각한 해를 건물에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죠. 감사가 나와야 하는 곳인데 혹시 감사가 없습니까? 어디가 막혀 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감사가 주제입니다. 뭐가 필요하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가지고 올 것이죠.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나무 밑에 가서 생선 찾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엉뚱한 곳에 가서 찾으면 필요한 것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한테 놀림감 되기 딱 십상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다 했지 않습니까? 감사가 어디에 있는지,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지 행복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자꾸 딴 데서 찾아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의 근원, 감사는 잘난 사람들,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또 한 번 우리한테 불공평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가지게 넘치잖아요. 그런데 감사까지 그 잘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한테는 안 돌아온다면 이거 참 큰일이죠. 가진 거 별거 많지 않아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서 늘 가슴이 따뜻한 한 구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조차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독차지한다면 진짜 삶아 뚝 떨어지죠. 하지만 그런 염려는 붙들어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입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사람이 가진 것이나 사람이 처한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십니다. 대체로 11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달리고 간다면 늦어도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별로 멀지 않는 거리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 없잖아요. 자동차 없잖아요. 단지 발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이 꼬박 걸렸다고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도 벌써 3년이나 됐으니까 소문이 날 대로 다 났습니다.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과 아이들, 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무슨 기적을 보여줄래나.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아무 기적이 없어도 괜찮고 병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동해 가고 있으셨어요. 가버나움을 출발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빙 돕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는 사마리아 길로 가실 예정이었어요. 어떤 마을 가까이 가셨는데 멀리 남자들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지나가는 그 무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 10명의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씻지도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무리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왜?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병은 말기로 가면 신체가 뭉그러지고 흉측한 모습이 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나병을 천형,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하던 당시의 관습이었죠. 그런데 이 관습은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에도 나병 환자들 보면 모습이 흉측하기도 하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한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날 있는 동안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 마을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병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천벌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별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도 옳지가 않아요. 한센병은 암이나 심한 피부병처럼 그저 하나의 질병일 뿐이에요. 요즘에는 치료 방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신체의 변형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의 경우처럼 기도해드리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 관습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 가까이에 지금 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그들을 보셨어요. 불러서 치료해 주시는 대신에 가서 마을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여주라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나병이 이미 치료됐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병이 다 나았다는 확인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 이 사람들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도 나아라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가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곧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이들이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와, 나았어. 내 병이 나았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손을 보고 자신의 팔을 보고 자신의 발을 보면서 여기저기다 대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죠? 지금 제사장한테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따옴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의외라는 말입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하다니.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꺼렸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먼 길을 대낮에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모습을 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여인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난 유대인 채통이 있지. 목마르다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구걸하냐? 나 같으면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구걸하는 그런 행동 안 하겠다, 이 뜻이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물 달라 그러냐? 그동안 받아왔던 차별에 대한 아주 강한 반발이죠.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는 이렇게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입니다. 그래요, 이제 다 나았습니다. 가족에게로 가세요. 가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세요. 이 뜻이죠. 여러분, 이 사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뭘 물어봐요? 물을 거 없죠. 물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노란 풍선 달고 대대적인 환영하면서 웰컴 백 홈 막 이렇게 했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면, 가장이었다고 한다면 집을 떠나기 전에 가장이 나병으로 인해서 집을 나갔잖아요. 그 집 형편이 어땠을까요? 가늠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자신이 집을 떠날 때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졌을 수 있어요. 어쩌면 가장 없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가족 식구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여기저기로 헤매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죽음보다 더한 나병에서 나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나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그 시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나병 환자였지.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아이들한테 돌팔매질 당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나았잖아.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또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감사는 조건에 따르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홈리스라도, 심지어는 나병에 걸린 홈리스라도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가운데 조건 때문에, 형편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함께 나병에서 나온 9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조건에 있었던 9사람에게는 없었던 감사가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이 사람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의 감사는 병이 나은 기적을 통해서 없던 것이 확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감사는 병이 낫기 이전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고 기적이 감사를 만들었다면 모두가 다 믿음이 생기고 모두가 다 감사가 생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의 감사는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병 나은 이적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우리 속에 있는 감사가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 사람 속에 이미 믿음이 있었던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를 구원한 것은 이전부터 네 안에 있던 믿음이다. 이 사람은 멸시받고 차별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에게서 돌팔매질 당하던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전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병이 나았을 때, 자신의 나병이 나았을 때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낫게 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같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감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구태여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뭘 했습니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사도행전 사도신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치고 사도신경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나는 이 내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별로 아멘이 없네요. 참. 여러분이 해 만드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지옥 불쏘시개가 되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불타야 되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믿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믿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을 고쳐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 사람처럼 터져나오는 감사가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있고 감사는 없고, 그러면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신앙 고백은 있고
감사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처럼 보이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라고,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감사를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7장 1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1절에 보니까 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제자라 이렇게 불러요.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제자로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춰보면 지금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진짜처럼 보이는 건지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몇 번째? 첫째, 믿음이 있는 제자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 제자라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둘째, 믿음이 있는 제자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 제자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슨 종?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 다음에 이어서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겸손한 사람인 참된 제자는 자신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를 표현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도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진짜 맞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제자인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분노하다가 내가 이런 말할 자격 없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 생각이 들면 불이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던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그 우두머리라고. 또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신이 이전에 했던 행동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또 남보다 열심을 내고 남이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자신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 했으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내고 싶잖아요. 딱 생색을 내려고 하는 순간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믿어주시고 이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나. 이 생각이 들면 풀이 팍 죽죠. 쑥 올라오던 교만이 없어져 버리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나를 믿어주신 거, 나한테 일 주신 거, 그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조건을 다 갖추어 놓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바로 한다면 새로운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늘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멘.